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 제자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한 성도님이 목사님, 전도 제자 훈련은 뭔가요?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전도 훈련이면 전도 훈련이고 제자 훈련이면 제자 훈련이지 전도 제자 훈련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1+1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큰 의미 없이 지은 이름입니다. 전도 훈련을 위한 강의를 준비하다가 제자는 곧 전도자입니다 라는 이 한 문장이 도전이 되어서 전도 제자 훈련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강의를 준비할 때마다 이 제자라는 단어가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자니까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제자니까 뭔가 더 특별해야 할 것 같은 겁니다. 그렇게 제자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언제 너에게 제자라고 더 잘 전해야 한다고 했느냐, 내가 언제 너에게 제자니까 더 특별해야 한다고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은 딱 하나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저 복음을 전파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제자라는 겁니다. 잘 전하는 사람,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 제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사명의 자리에 계신가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신가요? 그럼 제자입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제자입니까? 하실지 모르지만 제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제자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짧은 영화 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람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람보. 이렇게 반응이 실버스타 스텔론 주연의 람보. 1980년대 90년대를 지나온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주말에 명화 때 되게 많이 나온 영화입니다. 우리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잠깐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람보입니다.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이었는데 굉장히 집중해서 보시네요. 제가 설교할 때도 이 정도의 집중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생긴 얼굴과 근육질 몸매, 못 다루는 무기도 없고 거기다 헬기 조종까지 능통한, 누가 봐도 와 멋있다라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인물이 바로 람보입니다. 수백 명의 악당들을 홀홀 단신으로 물리치는 정의의 용사요, 어떤 악조건의 속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주인공 불사의 원칙에 따라 수많은 악당들이 쏜 총알은 람보 근처에도 못 가는데 람보가 쏜 총알은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명중하는지, 일당백의 용사가 바로 람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왜 뜬금없이 람보 이야기를 하시나 하실지 모르지만, 흔히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제자란 람보같이 어떤 대단한 능력이나 재능 또는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샌가 이 세상의 리더로서의 조건이 교회로 그대로 흘러들어와 능력과 재능과 권위가 있는 사람을 제자로 또는 직분자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람보같이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다재다능한 재능까지 겸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로 세울 사람으로 적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 전도사라는 용어가 전부를 도사처럼 잘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도사라고 할 정도로 능력 있고 유능한 것이 마치 제자의 자격 조건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아내와 함께 모교인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절의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교정을 거니는데 우연히 전도사 청빙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풀타임 전도사님을 모십니다라는 공고 아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격 조건으로 학점은 3.5 이상, 영어에 능통해야 되고 운전면허증 1종 보통 이상의 소유자에 찬양 인도 경력이 있어야 하며 2개 이상의 제자 훈련을 수료한 자, 거기에 마지막으로 용모가 단정한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청빙 공고를 보면서 이제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스펙을 보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면서 기대하셨던 것이 과연 이런 것들이었을까요? 만약 이 기준이 제자를 세우는 잣대가 된다면 예수님이 세운 12제자는요, 이 시대에서는 다들 부적합자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말 그대로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어부고요, 아니면 매국노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천하고 부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벌은 바닥이라 사내들은 공예가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말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무서워서 배신하고 도망가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도대체 이런 사람들 데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초석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걸까요? 똑똑하고 잘나고 멋지고 힘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면 훨씬 더 쉽고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무식하고 가난하고 욕먹고 무능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실 걸까요? 이유는 사실 너무 간단합니다. 약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약한 것을 스스로 알아서 그런 겁니다. 나는 약하고 내가 약한 것을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기에 그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너무 부족해서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며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당신의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자는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제자의 품격을 갖추어 근엄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을 부끄러움 없이 나누며 나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에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하나님,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며 가슴치며 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실한 주님의 제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또한 도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저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위에 이 땅에 천국 한 모퉁이라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며 결단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 사는 꼴을 보십시오. 이런 제가 어떻게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가 아니라 이렇게 부끄럽고 연약하고 힘들고 아프지만 그래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란 어떤 능력과 품위와 권위를 가진 자가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묵묵히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약함이 제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쓰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가르칩니다. 강점으로 승부하라고, 약함은 감추고 숨기라고. 근데 여러분, 과연 이 세상을 강점으로, 힘으로 가지고 바꿀 수 있을까요? 만약 강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하게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로마를 전복하고 그 많은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셨겠죠. 자기에게 반역하는 무리들은 가차없이 처단하시고 불순종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시며 이 땅의 왕으로 군림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매맞고 조롱당하고 벌거벗김 당한 채 그렇게 부끄럽고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이사야서 말씀처럼 예수님은 연약하게 찢기고 상하고 징계받음으로 죄악에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강점과 힘과 나의 자랑들로 세상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만약 나의 강점, 곧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셨다면 우리는 대번에 내가 한 거라고 착각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약점들, 깨지고 부서진 그 상처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사람들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소명받고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입학했고 정말 내 한 몸 불살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야겠다는 열정으로 불탔는데 이 말씀대로라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가 제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참 교만했죠. 그 목회를 안 해도 세상에 나가 성공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하나님, 저 같은 유능한 인재가 주님 위해서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수지 맞으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비우셔서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곰곰이 다시 이 말씀 앞에 서보니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기에 주님이 부르신 게 맞더라고요. 이 자리에 제가 선 것은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지금껏 저는요, 그래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저에게 주신 뭐 특별한 은혜나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확실한 건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음치며 박치입니다. 제 찬양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뭐라도 주셨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린 결론이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로 때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저는 제 입으로 제가 잘생겼다고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목회계획 세미나가 끝나고 전도사님들과 함께 로덴 카페에서 차를 마셨는데요. 그때 나눈 이야기가 오늘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나 재능이 있지 않을까. 그때 제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하나님이 잘생긴 얼굴을 주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전도사님들이 정말 정색을 하면서 아니래요. 정말 정색을 하면서 아니래요. 목사님, 정말 그건 아니래요. 30년 넘게 스스로 잘생겼다고 자부하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잘생긴 얼굴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살았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깨졌습니다. 이제 정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내게 은혜구나.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잘생겼다고 착각하며 30년을 살았는데 만약 정말 자랑할 게 많았다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으니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저자인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노예로 잡혀가던 그 로마 사회에서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요, 바울 집안 자체가 엄청난 부와 권세를 가진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언어적 능력도 탁월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거기다가 가멜리알 문화에서 그 최고의 학부의 공부도 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지난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할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5절 말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을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자랑할 것은 내가 연약한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을 해야 된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깨지고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의인 행세하며 살던 삶을 멈추고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내가 얼마나 신령한 존재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연약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 연약함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자신의 연약함만을 자랑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함을 잘 나누지 못합니다. 숨기고 싶고 감추며 살아갑니다. 다들 부끄러운 것을 고백하며 내 인생은 이렇게 연약합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멋진 것을 뽐내면서 내 인생은 이렇게 근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프고 깨지고 상해도 괜찮은 척 그렇게 포장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제자 훈련을 했을 때 내 속에 진짜 힘들고 아픈 것을 나눌 수 있는 교인이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와서 정말 힘들고 아픈 일을 나누었던 교인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적어 보십시오라는 과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인원의 3분의 1이 아무것도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솔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멋진 젠틀맨과 엘레강스한 사모님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멋지게 차려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그래서 다들 이렇게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괜찮으신가요? 아닐 겁니다.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지금도 잠 못 이루고 몰래 눈물 훔치며 아파하는 일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다 감추고 숨긴 채 괜찮은 척하며 엉뚱한 것들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꺼내놓을 수 없다면
과연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일 건가요? 만약 교회에서 예수 잘 믿어 복받고 대박난 이야기들만 넘친다면 그게 과연 교회일까요? 예수님 아예 대놓고 얘기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쓸 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아프고 상처나고 힘든 그 찢어진 가슴으로 교회에 나와 진실되게 자신의 약함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는요,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함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제자는요, 연약함을 자랑하며 자신의 그 아픔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유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연약함을 감추는 곳이 아니라 연약함을 감싸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함을 들추어내기보다는 그 연약함을 드러내도 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때 비로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능력과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방언과 예언, 거기다가 치유의 은사까지 정말 한가닥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요, 자신의 연약함만을 자랑합니다. 바울 입장에서도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자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심지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바울을 모함하는 적대자들에 의해서 자신의 사도권이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너가 참 사도가 맞느냐, 그것을 증명해 보라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자신의 강점과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병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 말고 자랑할 게 많아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 말고 자랑할 사람이 많아서 그렇고요. 사람들 손으로 만든 건물 자랑하느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자랑하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들 자랑하고 능력 자랑하다가 예수 잃어버리고 십자가 잃어버리고 세련된 프로그램 자랑하다가 성령의 권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부흥을 샀다.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부흥을 샀다. 이 한 문학가의 처절한 외침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부흥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껍데기만 나오면 부흥이 아니라 진짜를 갖고 부흥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복음, 십자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복음만 드러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랑할 것은 약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리 오래 간 목회는 아니지만 이제껏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요, 목사가 잘하는 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눈물을 쏟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살면서 부딪히고 힘들었던 것들, 연약해서 몸부림쳤던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들고 울었던 것들, 그런 것들 꺼내놓을 때 성도님들의 영혼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처음 이제 어른들을 대상으로 대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설교를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책도 한 5권 읽었고 밤새도록 감동에 대한 예언거리를 찾았고 여러 권의 주석책도 참고했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지금 이제 오래전에 은퇴하신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전도사 오늘 너무 잘했다. 준비 많이 했더구나. 수고했다. 그런데 네 인생에 있어서 말씀 붙들고 쓰리며 아파했던 가슴의 이야기들은 하나도 안 했다. 나는 오늘 너의 장점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너의 아픔과 부끄러움 속에서 그래도 말씀 붙들고 몸부림쳤던,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목사의 장점이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 진실한 고백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이 지금도 제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강점으로 승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세상 속에서 깨지고 상처난 것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감당했던 눈물을 나눌 때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약함을 자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연약한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약함을 쏟아놓을 때 그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약점을 없애고 약점을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약함을 자랑하고 약함이 바로 강함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상처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상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할 이유가 또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또한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보듬으며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